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새생명 새생활 9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314페이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자, 이 제목이 중요하죠. 무슨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이 교회는 안에 문제, 영적 문제, 어려움, 갈등, 시험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영적 문제가 더 많죠. 왜냐하면 복음이 자꾸 비춰지니까, 어두울 때는 덮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복음이 빛이 비추니까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거 치료하는 과정 중에 면역 형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 이게 어려움, 또 이 어떤 여러 가지 반복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고, 또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갈등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에 그 속에 누가 주인되어 있어요? 이게 다 주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날마다 영적으로 그 문제를 발판 삼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다가 또 응답받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문제 오면은 낙심했다가 또 은혜 받고 또 성장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장했다가. 근데 이게 자꾸만 이게 성장해가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갈등, 어려움, 문제, 내게 있는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말해놨잖아요. 여기에 뭐랬어요? 여러 가지 각종 속임수, 여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이게 여기 뭐라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그 다음에 지체가 되어서, 이게요. 그리스도의 몸도 있고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요,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완전 복음 개인화, 완전 말씀 개인화, 완전 기도 개인화 속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옛사람의 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몸인 줄 믿습니다.
계속 성장해야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들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돼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 서론에 보면 교회의 정의, 요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은 아까 여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임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딱 적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다 잘.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시험이 오나 문제가 오나 어려움이 오나 그 어떤 것도 반석이 세워진 교회를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맨날 우리가 예배 때 이야기하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뭐 맨날 그 이야기하죠. 응? 누가 흔들죠? 아무도 못 흔들어요. 어려운 문제 사건 오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요. 조금만 어떤 속임수나 여기 나오잖아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장성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교회예요. 성경구절 하나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이거 중요하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에베소서 앞으로. 고린도전서 고리고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전서 6장 찾았어요? 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일어났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보고 뭐 비교할 줄 몰라도요. 저 사람 나보다 돈 많이 갖고 있네. 저 사람 나이도 많이 배웠네. 저보다 나보다 좋은 차 몰고 다니네.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서론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보니까 교회의 의미죠. 교회의 의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한번 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의 의미죠. 교회는 뭐냐면 에클레시아, 에크는 불러내다. 그죠? 처치 돼 있잖아요. 처치가 의원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크 불러내다.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현장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람을 교회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러내서 뭐하자? 모인 것, 모인 자. 불러내서 모은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이죠.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이지만은 구별됐다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성도 이러는 거예요. 성도. 성도라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그대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니라. 거룩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니라. 아멘. 하나 더 히브리서 10장 넘어가겠습니다. 쭉 더 넘어가면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면 에베소, 에베소도 빌립보서 쭉 넘어가면 히브리서 나와요. 빌레몬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입었더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별된 자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요.
세상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사단 나라, 그죠? 그죠? 흑암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죠? 어둠과 캄캄함이 뭐요? 흑암 문화잖아요. 만민이 가리고 있다면 영적 문제 다 잡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주인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알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생산 풍속에 묶여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묶여 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완전 노임 받고 구별된 거룩한 자다. 이게 교회다. 누가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부름받고 거기에서 죄와 사단의 지옥의 세상에서 빠져 살지 않고 거기서 부름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람. 아멘. 내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 나와 같이 죽어있던 병든 그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을 살리러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세상 현장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복음운동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둠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 교회다. 알았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 조직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인 회중을 교회라 한다. 알죠? 이거 아니요. 이거는 팔 수 있잖아. 이거는 뭐 누가 산다고 하면 얼른 사 팔고 좋은 데 가야지. 이건 사고 팔 수 있지. 이거는 건물이 이게 교회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 크면은 뭐 하나 되는 교회 이걸 교회라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자녀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지만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 반석에서 더욱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갖고 지금 세계복음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 내 속에 영적 문제를 찾아내고 그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을 완전히 갱신하고 복음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주님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의 의미에 갈로 1번에 보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그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 줄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교회, 천국 열쇠를 통해서 보좌로 움직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만 하나님 성령 역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게만 예수님이 세운 교회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 되는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 여기 보니까 무용교회라고 했죠. 이 무용교회? 무용교회에 일어났는데 한번 볼까요?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 되는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교회 모든 교회를 바로 교회를 한다. 캐나다에도 교회가 있고 저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저 남미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 저 모슬림권에 다 교회가 있죠. 그죠? 그런 모든 교회를 갖다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무형교회를 한다.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주님을 머리로 한 전체가 하나 되는 교회.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보세요. 이 몸이 있잖아요. 몸. 사람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에 이게 교회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아멘. 이 성전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몸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이게 교회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냐면은, 머리가 병들면은 온 사지가 건강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맞죠? 뇌사 상태 보세요. 심장도 뛰고 콩팥도 건강하고 피검사하면 다 좋아. 모든 혈관도 근육도 있고 막 다 좋은데 뭐가요? 뇌가 죽어버렸어. 그건 산 사람이면 죽은 사람. 그렇죠.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지, 내 주장, 내 기준, 내 시간표, 이게 돼 있으면 온몸이 내 기준, 내 생각 따라 산단 말이에요. 아멘.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머리가 목사가 되면 안 돼.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는 장로가 되면 안 돼. 힘 있는 장로, 은근 많이 하는 장로, 그 사람이 교회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온몸이 다 병들어 버려요. 그 사람 싫은 사람 뭐죠? 다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을 이해 못하는 거야. 교회론을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지금 교회를 지 마음대로 열고 닫는 줄 생각해. 그냥 막 가게 문 열면 여는 것처럼, 이거 문 닫자, 문 닫아버리고. 그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성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교회 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이 각 지체가 뭐예요? 팔, 다리, 눈, 코, 입, 오장육부, 이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팔 한 손가락 떼가지고 분리시켜 놓을까요? 죽어요. 그냥 이거 조그만 바늘 하나 찔러면 밤새 잠 못 자. 이거 가시 빼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눈 하나 이게 안 좋아가지고 수술해 보세요. 밤새 눈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러지. 눈이 아픈데 온 머리가 다 아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지체가 뭐로 연결되어 있고 뭐로 결합되어 있냐? 바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으로 결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굉장하면 되고,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자주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 지교회라 했죠. 지교회라 이 말은 왜냐하면 지역 복음을 위해서 세운 교회들, 지교회라 그 말이에요. 지역 복음을 위해서 세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다음에 초대교회, 갈릴리 교회, 남교회, 우리는 만경남동 지역을 살린 교회, 아멘. 그렇게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가정교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죠?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 아까 이거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유형교회. 이것도 가정교회는 보이지 않잖아요. 가정교회가 우리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로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래놨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뭐라 했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초대교회는 집이 전부 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교회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왜? 집이 다 교회니까. 완전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전도 전략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가 바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였다. 이렇게 아시죠? 자,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 나오죠? 교회의 기능.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영적인 기관이다. 이래죠. 기관이 영적 기관인데 보니까 영적 기관 적읍시다. 영적 기관인데 여기 보니까 자연인이죠, 그죠? 자연인 상태는 교회가 아니죠. 흙이잖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그 후에 생기를 부르며 너시므로 생명이 된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더니 내가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 다시 올라가셔서 그분이 올라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교회라 하는 거죠. 교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내주한 상태. 그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인 무리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건 그냥 괴모임이지. 그냥 뭐 클럽이고 어떤 동호회고 그지.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이 역사예요. 그걸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뭐 직장에서 신우회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도 교회예요. 구역마다 모여서 목사님 없어도 구역마다 구역장과 순장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 내년에는 나는 구역 그것도 편성표도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구역 편성표가 없는지 뭐예요? 그거 만들어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신방하고 구역장이 예배 인도하고 순장님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회예요. 그래 그 가정이 흑암을 꺾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를 보니까 기능이 나오죠. 4대, 네 가지 4대 기능. 그죠? 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배. 중요하죠. 예배. 교회를 만드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세상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우선순위가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나님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다른 건 다 아니까 마태복음 이거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 안 됐으면은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요. 그래놨죠, 그죠? 근데 둘째 보세요. 그 둘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래놨죠. 그 앞에 뭐라 해놨어요?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단 말이요, 다르단 말이요? 같단 말이요. 첫째는 너희 몸을 뜻을 다하고 둘째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번, 2번이 아니라요. 1번, 2번이 다 똑같다는 말이요. 아멘.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전도. 이해했죠? 교회 기능. 전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방법이 뭐였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그죠? 아무리 지혜로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전도에 미르는 방법을 가지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 뭐로 줬어요? 전도라는 걸 가지고 방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 주일날 해야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면, 그죠? 아멘. 하나님 함께하는 거 누리면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내가 누리고 있으면 못 누리는 사람이 보이잖아. 내가 피아노를 잘 쳐. 피아노를 피아노 굉장히 잘 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학원에 등록했는데 피아노 치보라니까 피아노를 들어보면 알잖아. 아, 이 친구 초급 몇 분이가, 체련이 몇 분이가 알잖아. 그럼 저 부분 어디 도와줘야 되겠다. 보이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요. 내가 기타를 잘 쳐. 기타 잘 치는데 우리 이모사님도 기타를 잘 치시잖아요. 근데 애가 와서 기타 띵띵띵 아, 이거 저가 코드를 못 찍구나. 이 도와주고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누리면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 못 누리는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전도를 하는 거죠. 자,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는데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게, 그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과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주께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이 전도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죠? 이게 뭐가 이 말이라? 화가 이 말이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뭘 지라? 방주를 지어라. 그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 준섭이를 막 설기를 막 복음을 실게 해놨고 주변에 아이들 전도 안 하면 어찌 돼요? 불신 문화에 가가지고 이 아이 혼자 살아남아야 못하는 거예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가서 다락방 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방주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교인들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저주장이 임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또 뭐가 있어요? 양육. 그죠? 양육이 있다. 양육.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낳았으면 젖을 먹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밥도 먹이고, 이러면 자꾸만 양육해야 되겠죠. 믿음이 자라도록. 영접해놓고 양육 안 하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그렇죠. 양육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꾸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랬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뭐냐면, 가르치는 것과 권면한 일에 네가 전념을 다해라. 디모데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서로, 마지막 유언서에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수 중에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전서예요. 마지막 편지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찌 해야 될지 대해서 제자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전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과 권한 일에 네가 전념을 다해라. 딴 데 한눈 팔지 마. 목사는 가르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네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 다해라.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그래서 각종 은사 여기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더 중요해요. 오늘 읽었죠? 성도를 뭐하게 하면? 온전하게 하며. 우리 장로님은 왜 세웠어요? 우리 권사님은 왜 세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왜 세워놨어요? 연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막 꿀밤 주고 이렇게 막 율법으로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약한 점을 책임지고 온전하도록 성장하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세운 것이지. 군림하고 뭔가 위세 부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도록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도록 복음 개인화되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흑암세력에 이 쏙지 않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 봉사 이러면 잘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도 조금 이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면은 좀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나 또 자상의 계층이 있는 가정이나 이런 데 돌아봐야 돼요. 또 소녀 가장 이런 데도 돌아보고, 제가 성탄절이 오기 전에 큰 교회 저기 믿음의 교회 있을 때는 그 창원에 가면 큰 교회 있어요. 서문화교회 그런 큰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 가면 한번 제가 어떻게 성탄절 준비하는가 가보니까 그 서문화교회가 그 양곡교회라고 또 있는데 그 양곡교회 앞에 가니 그 현관에 쌀포대가 막 100포가 쌓이더라고. 쌀포대가 양곡교회라 가지고 쌀포대가 막 100포가 쌓였어. 그리고 또 한 포대 또 온대.
이게 다 어디냐니까. 이거는 어느 집 가정, 이거는 어디 어디 소녀 가장, 어디 노인 복지, 어디 뭐 돌봄, 어디 전부 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적 봉사는 뭐냐면은 그 사람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해주면 그냥 거지가 되는 거야. 오늘 교회 또 안 주나, 성사절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또 뭐 안 주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걸 주면서 영적으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 봉사지. 그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아무도 못 해요. 그 가정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도록 믿음으로 자꾸만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되시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 복음 듣는 사람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죽기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 놨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 물주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죠? 고린도전서 맞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뭘 맡았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일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웠대. 장로, 권사, 목사 전부 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웠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의 모범, 예수님의 모범,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죠. 그죠? 하나님 미랄이, 그죠? 요한복음 13장 14절 세종로 섬김이잖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일보 그거 요한복음 14장 1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기 전에 한 게 세종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니까. 아, 주님 어찌 나를 발을 씻으십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이미 너는 깨끗한 자다 일어났잖아요. 주님.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꼭 가셔서 열흘 위에 마가다락방에 성료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그 열흘 기간 동안에 사단이가 이 공동체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이간질하고 흙는 길고 교회 와도 쳐다보도 안 하고 말이야. 지것이 말이야. 지가 말이야. 잘난 지가 처음에 예수님 잡힌 우편 다산다면 쌩꼬리 잘 됐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비난과 갈등과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사단이가 틈 타겠어요? 틈 안 타겠어요? 틈 타요? 틈 안 타요? 우리 교회도 지금 틈 타고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가 틈 타지 못하도록 섬기라는 거죠. 섬기는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가 틈 못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했는데 겸손히 낮아서 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탑니까? 복음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 언약으로 말씀으로 섬기는 그 교회는 절대로 흑암세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본을 보인 거예요. 아멘.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옥수수씨가 노란 옥수수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옥수수씨예요. 근데 그 옥수수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 썩어버리면은 수많은 옥수수 열매를 맺어요. 그 하나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하나의 옥수수씨가 그 대나무가 옥수수 대나무 올라서서 수많은 옥수수 열매를 맺는데 수백 개, 수천 개 옥수수 열매를 맺는다면 죽어버리면 여러분 자신이 자꾸 죽으면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서 많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요, 뭐. 이게 예수님이 그리 했잖아요. 본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한 성삼위 하나님인데 그걸 버리시고 인간처럼 낮아셔서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열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니까. 희생하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지.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안 되고 자꾸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주인 되어 있고 내 기준이 주인 되어 있고 내 고집이 주인 되어 있고 내 판단이 주인 되어 있고 내 선택이 주인 되어 있고 내 결정이 주인 되어 있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 봉사. 청지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는 한 거잖아. 아멘. 아멘.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 이 몸뚱아리를 잘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잘 닦아야 되고, 응? 잘 씻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응? 또 잘 먹어야 되고, 아멘?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우리 이무성 장로님 집에 내가 놀러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몸이 다 젖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소나기가 왔는지 하늘이 또 맑아졌어. 이 젖은 옷으로 못 돌아가니까 장로님이 이 젖은 옷 벗어주시고요, 제 옷을 입고 가세요.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깨끗이 드라이클링 해가지고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깨끗이 해가 돌려줘야 되겠죠. 이 몸뚱아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네 몸 한번 써야 되겠는데 완전히 몸이 병이 나가지고 써도 못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참 정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몸, 여러분 재산, 여러분 통장에 뭐 아이고 우와 돈 많이 있네, 그건 아니. 주님 정직이에요. 그거 벌 수 있는 탤런트, 그거 벌 수 있는 건강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준 거예요. 몸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해보세요. 일 못 가요, 내일부터. 아멘. 여러분 달란트 재능 전부 하나님 준 겁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으니까 헌금하는 거 아깝다. 그건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관리하는 청직이. 그죠? 아셨죠? 자, 그게 교회 사명이다. 교회 진행이다. 자, 세 번째. 교회 사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지거라 생각하는 거야. 뭘? 교회 헌금을. 자, 사명. 교회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뭘 수행해야 되죠? 진리를 뭐 해야 돼요? 수호해야 돼요. 지켜내야 되죠. 진리를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은 절대 안 빼앗겨요. 사단이 주님이 이 복음이 빼앗깁니까? 안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을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되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 현장을 놓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없으니까 말씀 들어도 아이고 뭐 또 은혜 보이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냥. 왜? 전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김문수 사모가 우리 저기 그게 설계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 설계한테 젖을 먹여야 되잖아. 젖을 먹이니까 그 야채 있잖아요. 우리 김문수 사모 야채 이런 거 보니까 젖도 초록 색깔이 나오더라니까. 맞아요. 현장이 없으면 빨리 이걸 먹고 애한테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 현장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이 지식이 머물지. 머리만 이따만이 커져가지고 그리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점점점 복음이 이론이 되고 복음이 형식이 남아서 복음이 껍데기만 남고 복음이 암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흑암운동 공허 세력이 틈을 타게 되고 복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주장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됩니까?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뭐죠? 대행자.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고요. 마태복음 25장.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은 보좌에 탁 앉아 계신다며, 그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이렇게 구분하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염소가 양이 돼요? 절대 안 돼요. 처음부터 염소고 처음부터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래놨죠. 그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언제 나그네 될 때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언제 병드신 것과 어깨에 갇힌 것들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놨잖아요. 그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중요하죠. 전도자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또 뭐 없고 이런데 그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급을 대접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상급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 복음을 맡은 그 전도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세 번째, 세계 선교.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선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 했냐면은,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여러분 그 가 있는 직장을 내가 취직해서 간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도 나도 너를 그 직장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 이 가정에 시집 왔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살리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어둠에 묶여있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요. 그죠? 중요하죠. 그러면 마가복음 나 말고 그 현장을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 역사로 237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맡아야 될 귀중한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언약 잡고 또 중요한 교회의 이 비밀을 누리는 제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셔서 흑암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 교회의 기능과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응답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의 축복과 전도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 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